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달라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심으로 감사하게 달라고,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실 영적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드릴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주님 우리에게 믿음 잃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무것도 받지 못했음에도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찾아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오니 오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신, 또 주님이 기뻐 받으실 귀한 은혜의 예배, 축복의 예배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이 이르기까지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이 축복된 시간 함께하지 못한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한몸 지체 또 한 가족인 그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상황들 또 환경들 주장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교제 나눔에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 귀한 사랑들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의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얻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뒤에 감사한 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많은 것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얻은 그 무엇 때문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믿음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도록, 또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강구드립니다. 안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오늘은 특별히 더 여러분들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박이삭 형제, 우리 김남희 자매 결혼 예식이 12월 4일 토요일 12시 오페라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게시판에 청첩장이 게시되어 있고 여러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예배 후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있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했지만 조숙희 집사님께서 떡을 2주 연속으로 주셨습니다. 선물과 떡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회의가 돌아오는 화요일 저녁 7시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또 지난 주일 운영위원 회의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셔서 짧게만 했는데요. 저희 교회 드디어 교회 창립 예배 드려지게 됩니다. 12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물론 이것은 저희가 초청해야 될 외부 분들 또 목사님들의 일정에 의해서 꼭 변경될 수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선은 12월 11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저희 교회 창립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요. 또한 이번 화요일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그 안건들이 창립 예배 계획을 최종으로 점검하고 2022년 계획 예산들 세우게 되고 또한 규약을 최종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추수감사절 오행시 시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은 전원 선물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초등부에서 어떻게 아이들은 또 상이 없느냐, 전원상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해서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저 헌금 바구니죠.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는 이 안에 장면부에 들이 있는데요. 시상은 저희 교회는 잘하는 사람이 앞에 서는 교회가 아니기에 성경적으로 제비뽑기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뜨시기에 받으면 감사, 못 받아도 감사.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상을 위해서 우리 맨 앞에 앉아 계신 이봉순 집사님, 저희 교회 모든 예배를 책임져 주시고 저희 교회에서 제일 고령 헌신하고 계신데요. 잠깐 앞에 나오셔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봉순 집사님이 내신 걸 뽑으셔도 된다는 거. 예전에는 내 걸 내가 뽑으면 선물을 안 받았지만 아무거나 아무거나 우리 박창원 집사님 박창원 집사님 추레하게 살지마 수그리지도 말어 감사하며 살면 돼 사망이 이긴 예수 힘으로 절대자 하나님 능력으로 아멘. 박창원 집사님께는 농협 상품권 드리도록 나오신 건 특별하신데 또 새롭게 또 저희 교회 새벽 예배를 헌신하고 계시는 김영숙 집사님, 남자분 중에서는 제일 연장자신데요. 하나만 좀 나오셔서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이 감사합니다. 임선영 집사님. 추워도 내님은이십니까 이게? 추워도 내님은 당신뿐이십니다. 수없이 생각해도 내님은 당신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절대 또 다른 님을 내 마음에 섬기지 않으렵니다. 제가 또 나오실 거예요. 와, 선물. 뭐죠 이게? 에그 쿠커. 마지막은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 계신 성경책. 자, 이번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기 때문에 또 유난히 긴장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오행시 김인지 집사님.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고개를 못 들고 계시네요. 요 듣고 잊어주시는 걸로. 추파스춥스. 수많은 감동적 사탕중 절대자. 아이들의 눈높이에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박찬희 집사님 댁에 가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면 윤우 윤서야 너희들도 조용히 해. 자, 이제는 우리 아이들 거 가지고 아직도 혹시 제출하지 못한 아이들 있나요? 어쩔 수 없어. 아이들 거 여기. 자, 아이들 것 중에서 흥분해가지고 오래간만에 행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갔습니다. 제가 빨리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박윤석. 집안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예요. 집안 분위기. 추석에 수성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절망적이다.
잘한 거야. 추수감사절을 이행시다. 와. 다음은 이건 주입 뜻이기 어쩔 수 없습니다. 박윤우. 와. 민서윤우. 자, 추락했다. 수직으로. 감사하게도 사망은 면했다. 절대 장난치지 말자. 마지막으로 이번엔 잘 불렀어요. 정말 보경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의 오행시는 게시판에 저희가 좀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들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셔서 제가 과거에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짧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애처로운 눈빛으로 남규가 저를 보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이봉순 집사님 더욱더 이렇게 그래서 어린아이들 말고 종이를 갖고 오신 분들은 종이를 들고 하시면 되고요. 종이를 안 갖고 오신 분들도 하시면 되고 너무 쑥스러우신 분들은 살짝 앉아 계시면 그 다음 분이 눈치껏 재빨리 일어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먼저 해야 되겠죠. 저는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한 후에 이전까지의 모습은 좀 이기적이고 저만을 아는 그런 삶이었는데 좀 더 그냥 희생적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은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 우리 박수는 끝나고 몰아서 박수를 중간중간 치시면 시간이 한없이 늘어지기 때문에 우리 큰 목소리로 이봉순 집사님부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쓰지도 않으셨어요. 아이고. 그럼 교환이가 할머니를 대신해서 설마인가요? 그렇다면 신부 집사님께서 가족을 대표해서 자리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는데요. 뒤를 보시고 저희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은 오래전에 예수님 믿었지만은 예수님의 뿅망치가 저희 불안과 의심, 불신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삶은 기쁨, 확신,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의 삶은 제가 기쁨과 확신, 믿음 이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이 기쁨, 확신, 믿음이 있는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이 저의 달라진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는 몰아서 치는 걸로. 지금 박상훈 집사님 맹렬하게 쓰고 계실 때 뒤로 넘어가서 이정수 집사님. 저는 예술을 믿기 전에는 저에 대한 자존감이라는 게 사실은 좀 부족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람이 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이 제 속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 강순희 집사님.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좀 불행하게 살았던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감사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감사? 그게 뭐야? 이렇게 살았던 타임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제는 정말 그 감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감사로 늘 정말 그 감사라는 말보다 더 높이는 말이 있다면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더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지금 무한감사라는 표현으로 저희 가정이 늘 무한감사 드리는 가정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늘 함께하는 마음이고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는 확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옆에 세 가족 우리 집사님이 조현정 원사님 조금은 쑥스러우시니까 예,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다음으로 다음에 좀 더 친해지면 감사드리고요. 우리 손병순 목사님. 제가 가진 거나 제가 저한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사실은 예수님을 저희가 어떻게 영접하게 된 불평하고 이런 거 왜 난 이런 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고 나서는 저한테 감사하는 마음들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임선영 집사님. 저는 믿음이 있기 전에는 정말 세상의 놀이를 너무 좋아했어요. 밤에 세상의 놀다가 노래를. 밤에 열심히 놀러 다녔는데요. 네. 네, 결혼하고 믿음 알고 예수님 알고 나서는 조금 가정이 안주하고 네. 네, 이런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원호민 집사님.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되게 이기적이었거든요. 세상 사람들한테 따돌림도 많이 당하고 넌 너무 이기적이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조금 더 마음이 풀어졌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는 걸 더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신영이는 남겨드려 왔다. 저희는 그 전에는 감사를 잘 저도 몰랐는데 항상 감사가 입에 붙어 있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항상 무한 감사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네. 한석이.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권영수 원사님.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삶은 음주와 가무 그리고 세상 속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았던 나였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세상의 쾌락 즐거움은 나에게 걸림돌이 되었고 지금은 예수님으로 인해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기 전 나는 자존감이 낮고 부정적인 삶이었습니다. 유유. 예수님을 영접한 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네. 네. 박성원 집사님. 말씀하셔서. 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욕을 이빠이 많이 했고요. 네, 속으로도 많이 하고 겉으로도 많이 하고 네, 교만도 이빠이 많고 네, 그리고 내가 좀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확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우울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욕은 확실히 끊지 못해서 성화 중이고요. 절제하고 있고 교만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지만 이제 하나님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살 충동 같은 건 없지만 여전히 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병재 집사님. 저 보시다시피 눈이 작습니다. 눈이 작은 사람은 이게 사실 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우리 친구들이 거기 가면 귀신이 나온다고 눈을 찾아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믿기 전에는 겁나는 사람이나 존재가 없었는데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좀 겁납니다. 그래서 거의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 칭찬받고 이래 하기를 원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변모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술, 담배, 오락 그다음에 취미 활동 이게 너무 이쪽으로 치중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런 쪽으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되었습니다. 네. 동환이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이 비율은 이제 추워서 지금 효과가 없었지만 지금은 항상 사기 전에는 비행입니다. 야, 상상할 수 없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장님 하필 엄마 앞에서. 저는 참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아이들하고도 의논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적부터도 제가 교회라고 하면 그냥 사탕받고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해서 갔던 장소였다면 지금 저에게는 이렇게 마음의 가짐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봐주십시오. 우리 막내가 써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는데. 네. 네. 우리 박찬희 집사님.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그 감사함을 몰랐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걸 몰랐는데 어느 순간 그 이제 제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는 범사에 감사한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화를 엄청 잘 냈거든요. 작은 거에 대해서도 막 분노가 들끓고 막 그랬었는데 구원의 하시는 이후에 웬만한 거는 다 용서합니다. 저한테 잘못해주셔도 저 잘 잊어버립니다. 오케이. 누누가 용서합니다. 우리 김영수 주사님. 네, 저는 어린 시절 총각 때도 좀 불안감 같은 썩고 갈등 있는 분에 의해서 오늘 꽤나 일어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집사람을 만났는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무슨 원장님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이제 인격적으로 저를 인도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면서 이제 저희가 감사해서 진짜 개망한 저를 저에게 아들과 딸을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딸이 장성해서 두 집안이 이뤘어요. 제 사위인 박찬희와 며느님 전원에게 내주셔가지고 두 가정의 두 손자와 손녀 조금 전에 우리 이승우 전서 여기 있듯이 애들이 이제 무릎으로 두 가정에 살고 있고 저는 무엇보다도 아주 대망했던 나이인데 술과 담배 마셔가지고만 저한테 못할 거예요. 그때 진짜 살았으면 살았는데 오늘날은 그런 건 물론 없겠지만은 지금 저에게는 행복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물론 처와 자식 그 집안 손자 손녀들 보면 그 기쁨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애기들이 썼던 그 말기 이게 얼마나 나에게 보고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이.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동네에 있는 교회라서 가기도 쉬웠고 친구들이 좋고 친구들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다녔다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흰돌산 교도원이라는 곳에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더 이상 교회가 친구를 만나는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즐거움으로 매주 기대하는 곳이 되는 나의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찬양 집회하는 섬기는 자매님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찬양팀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문 집사님. 네, 사기. 저는 모태 신앙인데도 중학교 이후로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종교를 물어보면 기독교로 하고 예수님도 믿는다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나서도 교회 다니는 건 알지만 절대 전도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선언하였던 저였습니다. 근데 구원 받은 후에는 교회 전도하지 말라고 선언했던 제가 아내의 간절한 기도로 어느 날 갑자기 회심의 마음을 갖게 되어 함께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구원의 확신을 믿고 침례까지 받으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열심히 교회 사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희.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친구들이 되게 많이 좋아했고 또 세상 친구들과 노는 걸 되게 굉장히 좋아했는데 구원 받은 후에는 이제
친구들한테 나 교회 가야 되니까 나중에 시간 잡아라, 평일에 시간 잡아라라고 이렇게 좀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공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며 날 권하신 주 감사 3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초등부가 그리고 이어서 작년 여성 집사님들 또 청년들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 제일 센 텐션을 우리 제일 귀엽네. 이거부터 아니야? 이거부터 아니야?
감사합니다. 특별히 초등부 찬양할 때는 초등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 귀한 학생부도 있었는데요. 우리 회영이 동참했습니다. 특별히 회성이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인데 이 어린이들 찬양 율동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집사님 집에 가면 격려해 주시고 또 용돈도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운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7세기 초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으로 갔고 또 모진 고난 가운데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예배하며 잔치를 드렸던 것, 그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유대인 절기로 보면 여러 절기와 연관이 있는데요. 곡식을 얻는 것과 관계되는 초실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과 연결이 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추수에 대한 것들은 많이 약화되고 있지만 저와 추수를 감사하는 것은 물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많은 것을 얻었을 때는 감사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아니 나의 가진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감사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를 잃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니 크로스비라는 그런 여자분이 계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은 그런 주옥 같은 찬양 시를 기록하신 분인데요.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이분의 찬송시가 21곡이 기록되어 있고 이분이 9,000편이 넘는 시를 쓰셨는데 그 가운데 2,000편이 넘는 곡들이 곡조가 붙여져서 찬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분은 안타깝게도 생후 6개월 만에 집에서 일하는 분의 실수로 실명을 하셨답니다. 그러나 어려서 할머니가 들려주는 그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믿음이 자랐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시를 쓸 수 있었는데 이분이 9살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인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이 감사할 것입니다. 이 9살의 어린 나이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 또 자신을 고난으로 밀어넣은 그 사람들, 그에게 오히려 감사하는 것,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상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의 모습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순간순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순간순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이 계속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다 보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계속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순간마다 고난과 역경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크로스비 여사와 같은 상황이라면, 타인으로 인해서 내 건강을 잃었다면, 또한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재산을 잃었다면,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 구절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목표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입에서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제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기에, 또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기뻐하라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셔서 하박국 3장 보시면 오늘 본문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없었으면 그나마 좀 견디겠는데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누리다가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장애를 감당하는데 어느 정도 감당을 하는데 질병이나 사고로 후천적으로 이 장애를 갖게 되신 분들이 이 장애에 대해서 훨씬 더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보다 갖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릴 때 이때 큰 고통을 경험한다는데요. 유대 백성들이 왜 자신이 누리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하박국 1장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 유다 백성들의 불법 또 악행, 강포를 인하여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간절히 외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4절에 보시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이 해이하다. 이것은 맥박이 뛰지 않는다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산소호흡기가 없이는 호흡을 하지 못하는 생명 연장 장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율법이 있기는 있는데 책으로만 있고 백성들의 삶에는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는, 한때 유다 백성들은 이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때가 있었으나 이 하박국 선지자 때에는 율법이 글로만 있지 삶 가운데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점점 악해져서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며 거기에 더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성들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1장 6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심판하시겠다고 표현하시는데 11절을 보면 바람과 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급격하게 순식간에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이민족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었을 때 오늘 본문 앞에 16절 보시면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으며 뼈가 썩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 나라가 멸망에 대한 그런 심판의 말씀을 듣고 애간장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가진 모든 것들이 빼앗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잃어도 믿음만은 잃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받지 못했음에도 구원만은 받았기에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처럼 믿음만 있다면 초막이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떻겠습니까?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얻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것도 좋지만 무엇을 잃고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아무것도 받지 못했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가장 고상한 축복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과거에 그가 누렸던 그 어마어마한 것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고 뜻하신 바가 있으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보시면 정한 때만 오면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리고 그것이 지체되지 않고 정령 속히 응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신비의 말씀입니다. 더딜지라도, 그런데 그것이 정령 속히 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요셉을 보시면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정한 때에 지체하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떠한 일을 경험합니까? 37장에 보시면 두 가지의 꿈을 경험합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을 때 형들의 곡식의 단이 자신이 묶은 곡식의 단에 절을 하는 것들, 또 해어달과 11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응답됩니까? 42장에 보시면 고대 근동에 닥친 대기근 가운데 곡식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찾아온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땅에 머리를 대고 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장수로는 단 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으로는 20년이 훌쩍 넘는 그런 긴 시간입니다. 이 20여 년의 과정이 어땠습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가장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급사회였기에 한번 신분이 결정되면 그것으로 끝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디발의 눈에 들기까지 아주 밑바닥 생활을 갖은 고생을 다하며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가정의 재반 사무를 다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뭔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더 떨어질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노예의 삶보다 더 비참한 삶으로 됐고, 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며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기도 했지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것을 언제 경험하게 될까요?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기다려야 할까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분명 주님이 뜻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의 때, 그리고 그 정한 시기가 되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나도 놀랍게 꿈을 해몽하는 것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고대 근동의 대기근 속에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과 언약하신 그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도록 형제들을 다 살렸고, 그리고 결국 넷째 형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계획한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때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또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주는 유익과 즐거움을 쫓는 자가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하나님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어쩌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한 시편 23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구절과 같이 오늘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는 데 최고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을 얻어서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고, 또 즐거워할 수 있다고, 기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기뻐할 수 있다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확신이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내게 주어진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닌 평범한 일상이 지속될지라도, 아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과 한난으로 인해서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믿음만은 잃지 않았기에, 또한 어떤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구원만은 받았기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두 아들의 연결식장에서 고백한 그런 감사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0가지의 감사가 있었는데,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것 또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은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실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 혼자 형제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라고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달라고 날마다 구하며,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무엇을 얻어서 감사한 것이 아닌 아무것도 없음에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믿음 주셨기에, 구원받게 하셨기에 날마다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입술에서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감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이 축복들이 임하여서 많은 것들을 얻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의 평범한 일상이 지속될지라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가진 것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잃고 또 물질을 잃고 또 사람과의 관계들이 끊어졌음에도 주님을 감사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입술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나이다. 우리 손양현 목사님이 두 아들을 순교, 그 아들을 죽인 아버지 그 원수를 사랑함으로 아들 삼겨 아버지, 이러한 귀한 믿음의 고백들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내 상황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진정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추수감사주일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은혜 허락하시고, 또 사랑 허락하여 주셔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무엇을 받음으로 인해서 많은 축복들이 임함으로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닌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지라도, 또한 아무것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추수감사주일만이 아닌 우리 일상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친 후에 준비한 우리 선물들 꼭 받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또한 오늘 강순희 집사님께서 한번 교회에 전도하셨습니다. 우리 정영자 권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저희 교회에 좀 등록하실 때까지 함께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또 한 가족 한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힘차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의 가수처럼 날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